할렐루야. 오늘 피곤한 육체지만 또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케 하여 주님의 말씀이 자유케 되어서 세상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상 명령 속에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며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이 시대에 분별하여서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 저희들 귀담아 듣고 가슴속에 새기며 배우는 기회 놓치지 않고 저희들 함께 동참하여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오늘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헤쳐나가며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지고는 교재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빌립보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바울 써신 우리 빌립보서 우리 시간에 빌립보서가 비록 짧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57페이지 서론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과 격려인 것 같다. 신문이나 9시 뉴스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맥이 빠질 때가 많다. 세상에는 실망거리가 많고 또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도 많다.
그러나 격려하고 힘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석과 같이 사람을 당기는 자질은 기쁨이다. 믿음은 잘 보이지 않으나 즐거운 마음, 기쁨은 밖으로 드러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유할 수 있다. 빌립보서 전체를 뚫고 흐르는 주제는 기쁨이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때 기록한 옥신 서신 중 하나이다. 빌립보서를 통해 기쁨의 비결을 배워보자. 여기에 빌립보서 전체를 뚫고 흐르는 주제는 기쁨이다. 그 줄 좀 치세요. 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뚫고 흐르는 것이 바로 주제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갔던 것은 기쁨이다 이거죠. 이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역사서죠. 그 다음에 속박으로부터 자유, 로마 감옥에서의 2차 투옥, 교회 확장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항상 여기에 그림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돋보기가 어디를 비추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비추고 있죠. 빌립보서. 우리 A번 봅니다. 빌립보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 6번째로 기록된 로마서 이후에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 중에 하나이다. 로마서 이후에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옥중서신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렇게 4권입니다. 5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같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바울은 비번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달콤한 책이다. 달콤함 쓰세요. 달콤한 책이다. 빌립보서에 대하여 로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버트 니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깊이가 있는 책이다.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달콤한 책이다. 로버트 니가 이런 빌립보서를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이 빌립보서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빌립보서는 비난은 적고 찬양이 많이 담긴 서신이다. 비난은 적고 찬양이 많이 담긴 서신이다. 우리가 이 상황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과 그 찬양을 이 상황을 알 때하고는 생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잘 살아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 살았느냐를 이야기하면 눈물 나고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비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똑같은 처지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동기의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처지 형편은 듣는 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와 같이 빌립보서가 이 비난은 적고 찬양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데 이 상황은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하면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해요? 감옥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빼주셔야 하는지라 내가 왜 감옥에 여기 들어와야 하느냐.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계속 꼬여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절망과 시리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감옥은 갇혀 있고 자유가 없고 억압을 받고
말 그대로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 속에 있다는 자체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좋은 이력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고통은 뒤로 한 채 그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감옥에 갔다면 그 인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여기 이래 저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찬양이 많은 책이다.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 이거죠. 그 상황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이모저모 다양하게 씩씩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켜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주님 아시죠 하면서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찬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생각 한번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생각을 잘하면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저자 봅니다. 저자 A번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바울 쓰세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저자가 자신을 바울이라고 밝혔어요. 디모데는 빌립보가 복음화될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1장 1절 상반절에 그렇게 나와요.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바로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3인칭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에 있을 때 디모데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저자는 바울이다는 것을 잘 언급을 해주고 있죠. 비번 바울이 전해주는 자신에 대한 소식도 바울의 삶과 일치된다. 일치 쓰세요. 일치. 전해주는 소식하고 또 이 삶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야, 그 사람 뻥친다. 야, 거짓말쟁이다. 그 사람은 대부분 감옥에 있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감옥에 있는 자가 그 국정농단을 하면서 완전히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믿고 완전히 이 검찰총장을 완전히 몰아붙이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 있어서 너희들 어떻게 한 거 보자 하면서 마음대로 막 말을 짓거릴 수도 있다 이거죠. 보지 않으니까. 군대 가면 남자들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집에 금송아지 다 있다고. 왜? 자기가 우리 집에 와서 확인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면서 왜?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 이야기하면 얕보니까 완전히 자기의 가정 대단한 모든 자랑거리를 다 털어놓는다 이거죠. 그러냐고. 그래야 얕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금송아지 다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나중에 언젠가 또 탄론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말과 그의 모든 삶이 일치가 됐다. 일치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기록 연대와 그 배경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번 빌립보서는 로마의 1차 투옥 당시에 로마의 1차 첫 번째 투옥 당시에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었다. 61년, 2년 쓰세요. 바울은 3번에 걸쳐 나의 배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배임. 빌립보서 1장 7절, 또 빌립보서 1장 13절, 빌립보서 1장 14절 이 3번이나 매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때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과 13절에 나오죠. 1장 13절 시대 감옥지기 경비원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빌립보 교인에게 문안한다고 22절에도 가르쳐줬어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서신서가 로마의 옥중에서 쓰인 것으로 분명하다. 이런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비출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때 2년 동안 감금되는데 그 감금을 설명한 부분에서 사도행전 23장, 24장에 나옵니다. 이 임박한 순교가 암시되지 않기 때문에 2차 투옥이 아니라 1차 투옥대로 1차 투옥에 기록했다. 예, 이런 투옥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투옥이 언제 되느냐? 1차, 2차, 3차 투옥이 되는데 2차 투옥 될 때는 3차 투옥 될 때는 임박한 내가 얼마 남지 않다. 하나님께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다. 없는 것으로 인해서 1차 투옥 때 기록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비번 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유럽으로 간 후에 첫 번째 개척한 교회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한 여인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소서 하면서 환상을 봐요. 근데 그게 마게도냐, 거기에서 우리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구나 해서 아시아로 갈 것을 방향을 바꿔서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자주장사가 있죠. 옷감장사.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이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어요? 1차, 2차, 3차 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개척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징으로 봅니다. 1번 바울의 서신 중 가장 일괄성 있게 긍정적으로 쓴 편지다. 일괄성 있게.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데 교회 같은 어떤 교회적인 이슈나 큰 문제는 없었어요. 갈라데 교회 문제 있었죠. 어떤 문제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행해야 된다. 다른 복음을 갖다 전했을 때 너희가 내가 전한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복잡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더 복잡했죠. 문제는 다 안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과 같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일부 성도 사이에서 다툼이 있어도 있었던 것은 교회 연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합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개척자 감옥에 갇히니까 그런 마음속에서 협력할 것을 촉구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한 마음으로 서로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에서 두 번째,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장 2절 3절 상반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말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59페이지죠. 이렇게 해서 이외에도 전부 긍정적이고 많은 감사와 여러분의 기뻐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비번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 다음에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교리적 내용은 거의 없어요. 빌립보서가 바울의 삶의 모범을 보였던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과 비슷한 면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바울의 모습.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같이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복음을 본받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성품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돋보기를 햇빛에 비추면 막 넓게 되지만은 좁게 초점을 맞춰서 이 성냥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황 묻혀진 거. 그게 한참 가지고 있으면 불이 붙고 검은 천을 대면 타고 초점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삶의 철학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삶의 철학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의 삶의 패턴이, 그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의 삶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데서 왔어요. 의존하는 거. 이 개관에서 잘 나타나주죠. 개관 보세요. 이 구성란에서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간증 쓰시고 2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바울의 삶의 모범 쓰시고 4장 2절에서 4장 20절에 바울의 권면 쓰세요. 그 다음에 초점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삶의 철학, 그리스도는 삶의 철학이 된다 얘기죠. 또 그리스도는 삶의 패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는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바울은 빌립보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개관을 참고하시고 이 개관 보다가 내가 이게 어떤 지금 순서냐 이걸 잊어버리면 이 개관을 보고 정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이 현재 상황에 대한 간증을 하고 2장 3장은 바울의 삶의 모범적인 그리스도 중심을 설명하고 4장은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권면과 감사를 하는 내용으로 4장까지 핵심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론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바울은 먼저 빌립보서에 사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먼저 빌립보에 사는 성도에게 문안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을 한다. 특히 감독과 집사를 언급한다. 바울은 늘 하듯이 은혜와 평강을 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A번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간증. 또 나의 삶의 철학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문안 후에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60페이지 1번 바울의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태도 쓰세요. 태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는 지속적으로 성도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해왔고 바울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사모해왔고 그래서 그는 그들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한 허물이 없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 차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이 철학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또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이 바로 바울의 이 방식이다 이거죠. 삶의 방식이고 또 그리스도는 나의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은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훈 안 봤죠? 교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훈 시작.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없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복음의 동역자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내 기도만 많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여기서 교훈을
볼 수 있죠.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있고 그도 있고, 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개척도 하고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활동했지만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어떨 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이 그 정치인들을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가운 시국에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알고 막 기도하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투표를 하는데 죽이는 쪽으로 투표를 하고, 그래서 열심분자였어요. 자, 잘못된 일에 열심분자는 상대방의 피해를 많이 주죠. 잘못된 일에 무관심한 자는 피해를 주지 않아요. 잘한 일에 열심을 품고 열심히 하면 아름다운 유익을 업적을 쌓아 올리지만, 잘못된 일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총대를 매겠다 하면서 열심한 사람은 그 열심에 비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랬던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제자를 처단시켜주고 그 자를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불쌍해지고 그가 그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핍박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다 이거죠. 성경이 어디 나왔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초대교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그렇게 내가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나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기도 시작부터 끝에까지 하고 심지어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 이거죠.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 것은요, 곧 나를 위한 기도예요. 왜?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사랑을 받아 주시고, 성령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이 누가 들어요? 여러분이 듣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가 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만을 위한 기도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거죠.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역경을 잘 받아들이고 있음을 간증한다. 이 간증이 무슨 간증이었어요? 1장 12절에서 21절에 자신의 역경을 잘 받아들인 걸 참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의 간증은 어떤 간증만을 해요? 어떤 간증을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다 좋은 일만을,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나의 간증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면 겁을 내가지고 나는 간증할 것이 없다고, 나는 할 말이 없다고 해버립니다. 간증할 것이 없다고. 왜 그런가 하면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갔다니까요.
감옥에 가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모습이 이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간증이 나에게 꼭 좋은 일만 있어서 간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내가 이겨내고 그것을 돌파하고 그걸 감당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간증을 해나갈 때, 야, 저분 정말 행복한 줄 알았는데 저분도 저런 어려움이 있었네, 어려움이 있었네 하면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증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면서 도전을 받고 용기를 내고, 저런 분들도 어려운 일인데 나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막 그런 분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핍박을 받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역경을 잘 받아들이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감당할 것만이 우리에게 시험을 친다고 하는데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희망에 대한, 좋은 일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런 간증도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역경도 복음으로 흠뻑 젖어서 사는 자의 복음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한다. 어떤 역경도, 어떤 환경도,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또 정말 고통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에 대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이거죠. 예. 바울이 빌립보 옥에 갇혀서 그 귀신 쫓았다고 신고해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서 매를 실컷 두드려 맞고 살찜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얼마나 바울과 시라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면서 나가라고 할 정도 했음에도 안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 나오죠. 기도도 그냥 주여 하고 끝복,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죄수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감방처럼 벽 하나 쌓여 두고 방의 호수가 달라지, 그게 아니에요. 성지순례에서 가서 확인한 결과 이 산이 비탈진 곳에 양지바른 곳 있잖아요. 이 바람을 막아지, 북풍을 막아내 그런 병풍처럼 쭉 쳐진 그런 그 산에 굴을 뚫어요. 굴을 뚫고 약 20m 내지 30m 사이에 굴을 뚫는데 거기에 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m에 있는 사람들이,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감옥인데 그들이 들을 정도 되면 웬만큼 크게 하지 않고는 듣지 못합니다. 왜? 벽 두께도 어마어마하게 더 두꺼워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돌베개로 쌓고 그 다음에 토성으로 이 흙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돌틈 사이로 해서 나오는 방음이 흙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죠. 나온다고 하면 문 그쪽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했고, 소리를 크게 내서 바로 찬송을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린 일을 당하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여기서 하나님 쉬라고 하시구나, 대신 내가 기도해야지. 복음 전한다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면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또 골몰하면서,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한 것은 그 모든 걸 다 넋을 놓고 그냥 멍하고 있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교육의 연장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배고프고 춥고, 이게 바로 피교육자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무리 먹더라도 배고프고 아무리 따뜻한 옷을 입었더라도 추워요. 근데 교육을 받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벌렁 낮아 빠지면서 막, 그러면 호랑이 쭉 불면서 다시 뭐야 조교가 가릅니다. 야, 이 녀석들아. 제가 여기서는 야인 녀석들 하지만 엑스에서 새끼 막 합니다. 너희가 휴식이라는 건 뭔지 아느냐? 휴식은 교육의 연장이다. 퍼져버린 것이 휴식이 아니야. 한번 따라 산다. 휴식은 교육의 연장이다. 휴식은 교육의 연장이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10분 그냥 가버려요. 다시 해요. 교육을. 몇 번씩 그렇게 반복하니까 야야 두려지 마 하면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받을까?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유급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생각하면서 방금 훈련받았던 것을 되새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파할까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래서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 어려운 역경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좋은 일 일어났을 때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주님께 고백하고 되새기면서 나를 점검해보고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하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번 3번이네요. 3번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간증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간증한다. 바울은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본인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다. 이 땅에 남아있어 하는 이유는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믿음의 진전과 진보를 위해서도 그렇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지, 나 개인적으로 보면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거기서 쉬고 싶다. 거기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 기근, 핍박 이런 것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천국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심정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 되면 가는데, 심정 같아서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빨리 가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그럼 뭐냐? 하나님께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나를 부르시지 않은데, 이것은 나를 기다리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존재를 아는 것은요 굉장히 큰 삶의 목적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내가 있어야 할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영장. 사실이죠. 그 만물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짐승만 못한 삶을 살고 생각도 없고 멍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죠. 뭐 때문에 사는 것도 모른다 이거죠.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방향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잘못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있어야 할 이상에 하나님 나를 남겨주시고 다른 사람은 빨리 가기도 한다. 나는 왜 빨리 안 가나? 하나님 뜻이 있다 생각하셔서 우리는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걸 간증하는데, 있어야 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있다,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교훈 같이 봅니다. 생활하는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과 내 행위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하는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과 내 삶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비번입니다. 비번.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범을 이야기한다. 모범은 바울은 자신의 1번 바울은 자신의 삶의 패턴을 설명한다. 자기의 삶의 방식을 설명한다. 2장 1절에서 2장 30절까지입니다. 나의 삶의 패턴 방식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2번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2장 4절에서 그도 가르쳐 주고 있죠. 바울은 먼저 성도 사이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겸손하고 서로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서 겸손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마다 다 모범자가 있잖아요. 교과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기는 교과서야. 정말 모범적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누구보다 특출하게 드러나서 모범적이고 정말 교과서예요. 그 사람은. 교과서, 참고서의 교과서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는 삶의 방식 이것이라고 하면서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고 저 사람은 인정해 주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되고 미움이 싹트고 분란이 일어난다 이거죠. 예, 삶의 방식이 다 달라서 자기 입장에서 변명을 합니다. 변증을 합니다.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림이 열 사람 다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면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다 이야기하면 10가지가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누구의 모범이 돼야 돼? 누구의 본을 받고 그래야 하겠느냐 이거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사람들이. 이때는 세 명이 다 독특한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 파로 나눠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난 다시 난 그리스도파. 막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주장이 되어서 거기를 따르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무슨 파. 그래서 한 당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파가 나눠지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서로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똑같이 서로 높여주면 결국은 공유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겸손이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교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봐 준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중에 하나다. 비번.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 위해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에 합당. 바울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겸손의 본을 보여준 후에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권면을 해요. 2장 12절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2장 12절을 다 찾습니다. 2장 12절 우리 하반절입니다.
가운데 부분 읽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죽음에서 건져냄, 위경에서 건져냄, 생활의 구원도 있고 영원한 구원, 영생의 나라를 가는 구원도 있고,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큰 홍수가 있어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면서 외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밧줄을 탁 던져줍니다. 던져줄 때 그 밧줄을 잡고 밖에서는 땡기고 해서 건져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 준 자가 있어요. 구원해 준 자가 있는데 아무리 구원해 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밧줄을 잡지 않으면 거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밧줄을 붙잡는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잡아당긴 것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믿기만 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위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주님의 본을 받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우리는 살 때, 기도할 때마다 사람 살려 하듯이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질병에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들어 인도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영생의 나라를 가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우리 61페이지 10번입니다. 같이 한번 문제 읽습니다. 10번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똑같이 한 식구들이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은 한쪽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간다면 난리 날까봐 친구 만난다 뭐한다 하면서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 거짓말이 되니까 언제 고대가 이렇게 교회 다니나 해서 사실을 말합니다. 말할 때 난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흔쾌히 승낙을 해주죠. 그런 저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이런 생활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훈 한번 같이 봅니다. 교훈.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자들은 모두 겸손하며 희생적이다. 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 여기에서 희생적이다. 교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나는 겸손하며 희생적인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며 희생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그럼 나를 점검할 때 우리 교훈을 해줬으니까 이제 적용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겸손한가? 겸손하다면 정말 희생적인가? 희생이 없는 겸손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말을 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막 인상이 바뀌면서 욕을 퍼붓고 막 뛰쳐나가 버리고 이런 일이 있죠. 왜 그러냐고 이런 말에 또 그렇다고 봤더니 그렇게 기분 나빠서 뛰쳐나갈 정도는 아닌데도 그러더라 이거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냐. 존심 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 존심을 정말 내가 이게 상했다는 것은 쭉 하면서 주님은 이보다 더 참으시면서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더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은 아무 잘못 없고 죄도 없는데 저주의 나무에 죽으셔서 희생하셨는데 이게 바로 겸손이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겸손이 뭐라는 걸 알고 겸손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온 것이다.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에 가서 동서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동서마다 힘든 건 나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막 다 빠져나간데 순진한 사람 정말 시부모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밥 먹을 때 볼 때는 다 나타나서 뭐 짜네 더우네 맛있네 없네 하는데 설거지 할 때는 또 나 배가 슬슬 아프다고 또 다른 데 가서 그러면 볼일 보고 빨리 와야 하는데 설거지 다 할 때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자신은 굉장히 지혜스러운 걸로 생각하지만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뭐겠어요? 이것은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한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 사람 똑같죠. 겸손은 희생이 따르고 희생을 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를 좋아한 거고. 겸손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모가 특출하고 아무리 몸심이 날씬하고 많은 사람이 정말로 야 멋지다 이쁘다 늠름하다 한다 할지라도요 겸손하지 못하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겸손하여 희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있어요. 가정에서. 그 다음에 내가 활동하는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면서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3번씩 막 드린 이유도 예배 운동을 통해서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예배를 나는 예배에 드리는 운동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운동이 예배 운동이에요. 훈련을 왜 받습니까? 훈련을 받는 것은 전투할 때 유사시에 나가서 총을 가지고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훈련을 잘 받았어요. 적군이 오는데 적군을 쏠 줄도 모르고 그냥 협조하고 같이 둥글고 이게 군인 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삶이 없는 이걸 볼 때 개탄스러워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설명한다.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목적은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를 두고 계속 전진한 것은 내가 목표를 향한 거죠. 목적을 이룬 것은 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져서 내 몸에서 내 삶의 생각 모든 것이 다 젖어서 삶이 되어지는 데 있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의 안정과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할 것을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고 지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고 그들의 의를 중요시 여기고
거칠의 형식에 치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육체에 의존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기독교를 구색으로 거칠의 형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의례적인 종교로 생각한 것은 치명적이다. 치명적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면에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단들은 완전히 거칠해야 하는 거, 이게 전문가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이런 말이 나와요. 양의 옷을 입는 것이 그게 전문가예요. 그래야만 낚시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거칠게 하여서 모양을 갖춰서 어떤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의식적인 면에서 계속 움직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이다 이거죠. 우리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종교. 생명력 있는, 생명은요 움직이고 생명력은 성장해 나가면서 철이 나서 나중에는 이건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알고 하라고 하는 그분을 기쁘게 해주고 하라고 한 그분이 기뻐하면 그분이 인도해주고 그를 보호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알고 더 그의 관계를 잘 맺고 그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도 행동도 삶의 가치관도 목적지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서 같이 사는 건 몸이 같이 움직여지고 같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건 좋은데 그들의 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형식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한다 이거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비번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어떤 자랑거리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절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알아가려면 나를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뢰해야만 되죠. 그런데 나를 신뢰해버리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자랑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이 자랑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고 그의 삶이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오직 내가 증거한 것은 참된 것이니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증거를 내가 받아서 너에게 말한 것이다. 그러면 참되다고 오직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증거해 주시고 서로 지켜 세워서 바로 높여준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마서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거리를
주님께 두지 육체의 자랑거리, 내가 조금 한 것을 가지고 자랑 튀기려고 뻥튀기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나열했어요. 바울은 그 화려한 이력이 그리스도에 견주어 수익 계산할 때 그의 과거의 이력은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걸 알고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배설물.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말이 나요. 자기의 이력이 찬란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필을 내놓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주님 앞에 너무 초라하고 주님 앞에 그걸 자랑한들 도움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를 못 박히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면서 고백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옆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을까요?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화려한 이력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조금이라도 저해한다면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기야 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저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배설물로 여기야 된다. 너무 화려한 이력이 앞서 있으면요, 그 사람 이력을 보니라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어떤 목사님들의 그 주보에다가 뭐 어느 대학 박사, 어느 대학 뭐 여기서 막 쭉 나열해놔요. 이야 훌륭한 분, 예, 그것 보고 오라는 거죠.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화려한 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지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0번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추구해야 된다. 바라보고 계속 가야 된다 이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했어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것. 부활의 능력이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8번째 복, 나를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두다.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앞에 같은 모든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겪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복음으로 살려면 이런 고난이 따라오는구나. 바울은 그걸 깨닫고 부활의 권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따라올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움직인 그림자가 따라가지, 내가 움직이는데 그림자가 따라오지 말라고 그림자 없애려고 한다면 이거 시간 낭비고 스트레스 받고 되어지지도 않는데 거기에 신경 쓴다면 이건 미련한 것이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림자가 따라다닌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행할 때 핍박이 따라오고 고난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고난받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라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 고난을 너희들이 정말 괴롭다고 하면서 팽개치기 위해서 버리지 없어지게 해서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더 놀라운 비결인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 아브라함 같은 복, 또 요셉 같은 복, 이모저모 복 받은 사람 다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열망하는데 고난은 싫어해요.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은 내용이잖아요. 공부는 1등하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하고 싫어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영광을 받고 싶은데 얄미웁게 쏙쏙 빠져나가면서 그 희생을 하려 하지 않으려고. 이건 이율배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모범자,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바로 주님을 본받아 생활했던 것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역사가 수없이 흘러온 가운데서도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지금도 앞으로 세대도 그렇게 이걸 초월할 길이 없고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평생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죽음과 고난의 희생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D번,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빌립보 3장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다 이룬 거,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에 발목 잡히고 그거에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삶이라고 그럴까 봐 그건 다 뒤로 한 채 목표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상 받는 생각을 하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훈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음으로써 얻어지는 영원한 상급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상급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62페이지 2번 봅니다. 2번.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쫓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 바울을 본받아, 바울. 예수를 본받아야지 바울을 본받아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를 본받았어요. 고로 바울을 본받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정리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구나 해서 직접 주의 말씀대로 움직여 살아갈 때 바울을 본받죠. 예수를 바로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성경 말씀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본받으면 된다, 이거죠. 혹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고 새로운 제품을, 신제품을 사다 보면, 전자제품을 사다 보면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 기본적인 다 똑같지만은 스위치 켜고 끄고 다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내가 옛날 썼던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다 찾아서 읽고 머리가 터지고 전문 용어가 또 있을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지금은 복잡하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야 익히죠. 그러지 못하면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거기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빨라요. 설명서 보고 하려고 한다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힘들어요. 성경만 읽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그것만 보려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더 읽고 더 해서 그 부분과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 이게 비교하면서 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은 그런 수준까지 신학적인 책이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면 저렇게 사는구나, 일자무식이라도 생각은 있잖아요. 저렇게 사는 것이가 행복하고 잘 되는구나 하되,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했던 이 내용입니다.
우리 교훈 한번 같이 볼까요? 교훈.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삶에 충실하되 땅의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버려야 한다. 땅의 것 집착하고 욕망은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돈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좋아하고 돈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돈이 어느 정도의 족하다 그게 없어요. 있으면 있는데 더 많이 풍선불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풍선 불 때 어떻습니까? 풍선 불 때 옆에 사람 보니까 크게 불렀어요. 나 조금만 더. 상대방은 또 나도 조금만, 저 사람 따라 내가 더 크게 계속 눈치를 봐가면서 불어갑니다. 그러다가 뻥 터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멈지 않은데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었으면요, 내가 없을 때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이것만 있으면 그 10배 이상이 됐더라도 더 벌었으면 누구는 더 벌었는데 계속 하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욕망을 가지면 그 결과가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삶에 충실하고 땅의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버리면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가 목표를 삼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10번 봅니다. 10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전한다. 권면 쓰세요. 나의 삶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데서 온다. 여러분, 삶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데서 나온다.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나온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거기에 쭉 나오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소망을 갖고 계속 바라보며 나가면서 우리 연약할 때마다 쓰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기도도 하지 않고 맡기라고 했었어. 여러분, 기도를 하고 맡기라는 거죠. 왜? 부탁하고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러면 맡기고 알았다고 하니까 그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나는 알아서 다 해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여기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걸 믿기 바랍니다. 2번.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만족을 준다.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 던져진 가운데, 불 속에 던져진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에서도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못하고 나는 순종할 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자굴 속에서도 끄집어내고 불 가운데 끄집어내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끄집어내신다. 그러면서 평안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서 간증이 되어지며 살아있는 확신을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만족,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 아무리 부와 영화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만족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교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오지 못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빨리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빨리 우리가 판단해서 놓을 건 놓고 덤벼들 건 덤벼들어야 해요. 근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는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사건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의지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일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 난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한 필요도 채울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 공급.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수도관이 연결시켜 준 것은 공급해 주기 위한 거예요. 전기줄이 지금 돈이 많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지하로 다 매설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미줄처럼 완전히 너줄너줄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다 보이지 않지만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질 때만이 공급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면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는지, 주님과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손색이 없는지 이걸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전기줄이 전화선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통신 장애가 돼서 아무리 여보세요 하더라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선의 시대가 와서 이제 통신 위성이 끊어지면 여러분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관계가 맺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 교훈같이 읽을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다른 사람에게 주라. 너는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주어요. 그럼 내 거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다가 보면 내가 얘 비싼 밥 먹고 내가 힘들게 벌었던 왜 남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이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의 줄을 만들어 놓은 것은 네가 주면 하나님이 채운다 이거죠. 내가 채워준다. 여러분 물이라고 한 것이 지금 샘에서 물이 푹푹 샘을 파는데 물이 펑펑 솟아납니다. 계속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고 떠가라고 하고 그럼 떠가면요 계속 채워져요. 그러면 떠가지 않고 떠가려고 하는데 물을 못 길어가게 하고 막습니다. 그러면요 멈춰요. 물의 저항 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 시골에서 아주 샘을 파가지고 동네 365가구 된 1000명 이상이 된 동네 사람이 다 먹던 남는다. 그 집에 막 물을 길러 가고 물이 없을 때 다른 사람 나오지 않으니까 물동이 이고 막 그러니까 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어서 오라고 하다가 돈을 받으면서 그 당시 물을 사 먹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투덜거리면서 에이 안 먹어. 도랑물을 먹어봐도 안 먹는다. 안 먹어요. 나중에요. 자기도 못 써요. 자기도 이제 너무 아까워서 바보처럼요. 나중에 그 샘을 나중에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여러분 고인물은 썩어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워낙 물의 압력이 위에 누르니까 그래 흘려보내야만 공급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준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도 우리는 헌금하면서 구제하면서 흘려보내고 줄 때 그 물질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단삼에 중보기도 해줄 때 기도의 능력이 더 있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능력이 더 공급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단삼에게 계속 흘려보낼 때, 공급해 줄 때 하나님께 나에게 공급의 역사를 이루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배웠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배웠던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공급받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주여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주시며 공급해주는 공급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공급받았던 것을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또 공급해준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저희들 온 세상 사람들이 주여 살 수 있듯이 이웃이 살게 하시고 저희 민족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지인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살 길을 저희들 계속 흘려보내주는 능력 있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